우리의 신앙,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을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같은 것 같은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내용은 같죠. 그러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과 현재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옛날에 뭐 북치고 막 크게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똑같은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복음을 천박하게 생각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더 고상하게 들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이웃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보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웃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훨씬 여러분 멋있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막 부르짖고 주님을 외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조율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고상한 신앙의 형태를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속할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속죄 양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범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진 핍박과 거짓과 어떤 조롱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상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고. 이 의미와 해석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과거 우리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유지할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도 변하고 신앙의 의미들도 변해가고 있죠. 현재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상태죠. 신앙이 과거와 같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본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 인본주의에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으시으시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빛이 나는 천사의 형태로 온다는 거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단을 배척하지 않게 됩니다. 왜? 선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인본주의가 그렇죠. 인본주의적 박애사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고 본받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싫어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배타적인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타종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야 되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 박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사랑하며 살자니까. 우리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다, 이거는 우리가 작은 예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함으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말은 멋있는데 여러 가지 함정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데 함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상해 보이는 신앙, 고상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 신앙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뭐 이런 고상해 보이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죠.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잡해질수록 불확실성이 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길흉하복을 점치는 그런 미래에는 관심을 갖죠. 그러나 영적인 실체, 귀신이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고 또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에서도 귀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귀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에이, 무슨 요즘 시대에 귀신 이야기를 하나. 그 옛날에는 귀신도 많이 쫓아냈죠. 근데 지금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안 하죠. 여러분, 그 많던 옛날 귀신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귀신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이 덜해지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영적 실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사랑하며 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사랑하며 살면 행복한 것처럼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사람은 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까요? 먼저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거든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은 그 안에 모두 다 죄의 어떻게 보면 씨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봄이 되고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거기에서 싹이 트듯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척 앉아있지만 우리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싹이 트고 일어나죠.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일어나는, 누구나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왜 다 사랑하며 살지 않느냐? 하나는 인간의 죄성이요, 또 하나는 사탄이라는 존재죠. 사탄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도록, 그래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존재, 그게 사탄이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도구,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6절에 이렇게 됐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사랑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네가 나에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안 비치도록 하는가요? 혼미케 한다 이렇게 하죠. 혼미. 이 혼미라는 단어는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시각 장애인이 됐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다른 것이 안 보일 때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봐 그러죠. 저 사람 완전 저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부모도 못 알아봐. 어떤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상태, 그걸 이제 우리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어떻게? 돈을 보여줍니다. 명예를 보여줍니다. 권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떡으로 돌덩이 되게 해봐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어떤 먹는 것과 명예에 눈이 멀도록 하는 거죠.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세상의 부귀에 눈이 멀도록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눈을 그렇게 멀도록 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그걸 쫓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네, 그것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혼미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랑하며 살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상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간통하고 있는 사상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 안에도 그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뭘 믿어요? 희생정신, 사랑하는 정신, 양보하는 정신, 이걸 믿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슬그머니 이제 감춥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만들고 어떤 교회는 막 중이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걸 공통 분모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에 눈이 머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오직 예수가 없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신앙이 흔들릴 것이다 예상이 되죠. 지금도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박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뭐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고상하고 뭔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결국 오직 예수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에서 멀어지죠. 오직 예수가 없어지면 신앙의 열정도 없어지고요, 영혼 구원의 열정도 없어집니다. 왜? 오직 예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며 살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이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혼잡게 되지 아니하고 혼미게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그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